2025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는 저를 비롯한 모든 여러분 모두에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산 자의 삶으로 육체의 병기를 의의 무기로 바꾸어 새로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은 인류가 안고 있는 고민에 답하는 위대한 진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인류의 기원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부단히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연구 끝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파생된 파편들이 우주의 질서를 이루면서 오늘날의 우주가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빅뱅 이론으로 인류의 기원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빅뱅 이론도 빅뱅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또한 인류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하여 오늘에 이르렀다는 진화론을 제시하지만 그 역시도 진화의 근원은 밝히지를 못합니다. 어떤 이론도 누군가에 의해 무엇에 의해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이보다 명명백백한 해답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떤 민족보다 고난을 많은 겪은 민족이 히브리인들입니다. 물론 우리 민족도 못지않는 고난을 겪었지만 하여튼 히브리인들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하여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오늘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고 전도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는 세상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우주 삼라만상을 살펴보면, 여기 꽃 한 송이를 살펴보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의 궁금증은 이것이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였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을 주관하는 섭리자요 히브리 민족을 다른 어떤 민족보다 사랑하고 애굽 왕 바로와 아말렉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가나안 7족속을 멸한 능력인데, 자연계를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인데, 그런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민족과 백성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풀 수 없는 숙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의 조상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되었다. 죄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당했다. 죄 때문에 바벨탑을 쌓다가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되는 디아스포라의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식의 제사로 용서와 복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은 죄덩어리인지라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여서 인류는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메시아이며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주가 되시는 예수를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천사들의 합창과 함께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드디어 메시아로 탄생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거는 인류가 듣고 싶어 했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등장하는 구주는 건질구 주인주,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주인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로 불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 소식은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간절한 복음이었음을 믿으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저녁밥 먹고 집에 오니까 집사람이 우리 지금 저 대전 딸 집에 좀 다녀오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딸 집에 갔다가 잠시 앉아서 TV를 켜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하는 예수님에 관한 영화가 방영이 되고 있었어요. 제가 본 장르는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그날 헤롯 대왕은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춤을 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요염한 춤에 빠져가지고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 줄 테니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어린 살로메는 무엇을 구할지를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묻죠. 헤로디아는 얘야, 이미 황제는 내 수중에 있어. 그러니 나라의 반쪽이 아니라 전체가 내 거야. 하지만 그런 나를 불륜녀라고 부르는 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여서 딸 살로메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헤롯 대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어디에 담아서 쟁반에다 담아서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말 들은 헤롯은 사색이 되어서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야, 이건 어렵다, 이건 어려운 일이다, 완강하게 버티다가, 아니 임금님이 말이 그렇게 공연불이 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 임금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무고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그런 장르였어요. 세례 요한은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 흥얼흥얼흥얼 뭔가 중얼거립니다. 그 중얼거린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은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낫는다 하더라.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도 희망이 생긴다라고 하더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더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흥얼흥얼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이걸 고민한 거예요. 어째서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병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도 희망이 움트게 하는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독재와 압제와 수탈이 계속되고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유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기다린 것은 이런 류의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와 헤롯 대왕 혹은 가이사 황제 기타의 독재, 압제, 수탈의 자들로부터 백성들을 자유롭게 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가이사, 유대 헤롯 대왕을 비롯한 정치적 박해로부터 해방될 정치적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정치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은 하늘 가는 길을 가르치기 위한 메시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신 메시아다 그런 거죠. 하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메시아인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교회와 오늘의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 거요? 정치적인 이정표를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는 길과 하늘 백성의 삶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어주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인류는 자유를 얻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웠어요. 일제강점기에 애국지사들이 독립을 위해 싸운 것은 빼앗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였고, 6.25라는 동족 상쟁의 비극을 겪은 것도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였음을 믿습니다. 1975년도 북베트남의 호치민이 이끄는 월맹군이 미군을 몰아내고 적화 통일을 이룬 과정에서 남베트남 주민들이요, 보트피플이라고 하는 작은 배에 의지하여서 태평양을 건너가게 됩니다. 왜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태평양 바다에 빠져 죽으면서도 저렇게 작은 배에 자기의 몸을 싣고 그들이 자유를 향하여 행진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자유라고 외쳤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자유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타난 과정을 보면은요, 유대민족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작하고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빵이 없으니까 불평하잖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원하지만 정작 자유는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면, 그것이 가난이고 그것이 질병이든 그 무엇이든 정치적이든 생리적이든 본능적인 것은 한 개만 부족해도 우리는 원망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배웠어요? 죄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도 어느 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께서 이렇게 외치고 돌아가셔요. 합시다. 다 이루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해결해 놓았다. 해결해 놓았다. 할렐루야.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께서 구속을 위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였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종이 주인이 맡긴 임무를 완수했다. 이거를 테텔레스 타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사장의 재물을 살펴본 다음에 흠 없으니까 드려도 좋겠다라고 인쳤어요. 판결했어요. 그것을 테텔레스 타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하고 그 작품에 내가 완성했다는 낙관을 딱 찍을 때에 테텔레스 타이라고 그래요. 상인들이 빌렸던 대금을 모두 지불했을 때 테텔레스 타이라고 외쳐.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요한 사도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한 모든 요소를 제거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인생 중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인생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 상태의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버렸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하네요?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뒤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과 그리고 여타의 성도는요 절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죽었지만
지금까지의 문제는 해결해 놓으시고 죽었지만 이후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생긴 거요. 갈등하게 된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시집장가 가기 전까지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 인생의 문제를 도맡아 해결해 놓으셨는데 시집 갔네, 장가 갔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주인이심이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마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예수님의 그 입었던 옷은요, 아주 그냥 너덜너덜 났어요. 채찍에 맞아서 너덜너덜 났어요. 핏빛으로 물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눈과 같이 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종교주자들은요, 예수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은 상태인지라 예수의 무덤을 로마 총독 빌라도의 명에 의해서 철저히 임봉하고 누구도 열 수 없도록 경계 근무에 만대를 기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날 아침에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세 여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모처럼 알려진 마리아, 세 여인이 이 무지막지한 문을 누가 옮겨줄고 고민하면서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답시다, 이미 열려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백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교회에 왔어요?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임을 믿으시면 아멘. 돌문은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은 줄 알고 오해라고 울었어요. 슬퍼서 울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도 억울해서 죽겠는데 시신까지 도둑맞았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절망하고 울었어요. 그때 천사가 그 돌문 위에서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는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나스타시스 합시다. 아나스타시스, 새롭게 깨어난다. 새롭게 깨어난다. 무슨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도모한다. 누웠던 사람이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난다. 아나스타시스. 어떤 동작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시작을 한다. 그 사전 동작의 의미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 문화의 정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들이 모여 절망과 슬픔, 패배의식과 운명주의에 빠져서 절망하는 영혼을 깨워 새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죄의 육체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단돌이 하고 너의 육체를 의의 무기로 바꾸었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마귀와의 철장 권세를 깨트리는 영적 전쟁을 시작을 해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어떤 날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날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부활은 새로운 일을 위해 일어서는 동작임을 믿었던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 그리고 7집사를 포함한 온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절망과 슬픔, 패배주의와 운명주의에 빠져서 절망하는 영혼을 깨웠어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노력하고 외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요,
5,000명, 3,000명을 구령하고 병든 자를 그림자만 쓴 낫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생하던 애니야를 고친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을 선포하는 일당을 참매하러 가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죽었다라고 믿었던 그를 만나게 되었어요. 죽은 자였던 예수가 살아나서 활동하겠음이 목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아라비아 사막의 어느 동굴에서 3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깊은 교제로 인하여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서 이루신 예언한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다. 할렐루야.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도로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여러분 고난 받으면서도 예수 부활을 전하는 전령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찾는 예수는 부활하여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말 한마디 남기고 떠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됐는지에 대한 말씀이 좀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부활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연장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의 삶을 살라는 외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 모두는 선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의인의 부활로 다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의 부활이 아니라 의인의 부활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었던 육체를 의의 무기로 사용된 육체로 살다가 할렐루야, 주님이 차려놓은 만찬석에 앉았어 만찬석에서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광영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수님은요, 부활을 맞이하기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사람의 눈에는 저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지요 벌레요 소리에 들어가며 살았어요. 그런 그가 변화선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처럼 부활의 날에 예수님은요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부활의 사람은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답시다,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즘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신대 신학과 교수인 김호경이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권 샀어요. 그래가지고 읽으면서 이게 부활의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김효경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 당시의 사회적 구조로는 선한 사람으로 불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 창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선한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었어요. 선하냐고 하는 형용사가 붙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하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선한 사람이라고 칭송듣는 이들은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고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무로 인하여
혹은 제사의식의 일로 인하여서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그를 외면하고 가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이들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부자는 날마다 호색하고 그리고 날마다 호사로운 삶으로 파티하면서 즐겼지만 대문 밖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다. 그들은 개들도 치근히 여기는 거지 나사로를 치근히 여기지 않았다. 그들에게서 개들의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척하는 그들에게는 짐승인 개도 갖고 있는 측은지심의 마음이 없었으니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부활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제사장 소리를 들어가면서 레위인 소리 들어가면서 교인 소리 들어가면서 강도 만난 이웃을 무시하고 외면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아플이라고 하는 상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아플 것이라는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슬픔이 그의 슬픔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돕지 않으면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떡벌림으로 그들을 먹이고 살렸고 치료했다라고 하는 말씀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사고가 아니라 참사가 일어나요. 그로 인하여 일어날 사고에 대한 염려가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지만, 철저히 단속한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무슨 사고가 나겠나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을 영혼들을 다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아니란 사고 때문인 거예요. 안전보다 돈을 염려하는 마음,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지 않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갔던 그 마음 보자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번에 광명에 있었던 이런 사고들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의 사마리아는 달랐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영적 창기 소리 듣는 이였지만 그에게는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뛰어난 것이 있었으니 측은지심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강로 만난 자에게로 달려갔어요. 그의 상태를 살폈어요. 구주의 박탈을 가했어요. 여행 경비를 털어 치료해 주었어요. 심지어 모자라는 경비를 지출하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며 치료에 최선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선한 형용사가 붙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삶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앞에 선한 자가 붙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손 뇌성마비 신으로 유명한 손명의 시인은 이렇게 시로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 나의 마음은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욕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르며,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리며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사나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돼. 저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 돼야 돼. 부활의 삶을 산다는 하는 것은 그런 삶인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무명의 사마리아인도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연혈류에 속하는 물고기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거센 물길과 장애를 헤집고 고향을 향해 헤엄쳐 올라가듯, 하늘 가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수수께끼 같은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구나. 아멘입니까?
저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구나. 손뼉 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씨를 뿌려요. 마태복음 13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그 씨는요 놀라운 생산력을 갖고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생산력을 갖고 있는 능력의 씨예요. 그 씨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설명을 해요. 부활의 능력으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 소중한 씨가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기도 하고 옥토에 뿌려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씨가 어디에 뿌려졌는지를 상상을 해요. 길가에 뿌려지면 소용없고 돌짝밭에 뿌려도 가시덤불에 뿌려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거는 경제적인 관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사고를 획 바꾸셨어요. 돌짝에 뿌려진 씨앗도,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도, 옥토에 뿌려진 씨앗도 농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부가 비록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지만 그것도 잘 가꾸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옥토에 뿌려진 씨앗도 농부가 잘 가꾸지 않으면 쭉정이 열매나 맺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농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저 사람의 삶이 어떤 모양새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그에게 농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농부. 할렐루야. 옥토에 뿌려진 씨앗뿐만 아니라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도,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도 내가 가꾸기만 하면,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 가라지로 여기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가라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곡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선한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농부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삶은 그런 건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부활의 사람은 의에 대하여 주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사람들이 모여 슬픔과 절망, 패배의식과 운명주의에 빠져 절망하는 이들을 깨워 새 역사에 동참시키는 이들이다. 죄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단돌이 하되 너의 육체를 불의의 병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할렐루야. 박토를 옥토로 개가는 농부, 씨가 자라기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보살필 줄 아는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 이웃의 배고픔, 목마름, 나그네됨, 헐벗음, 병듦, 옥살이는 나와 무관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유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게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다.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로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살다가 낙원에서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